오늘은 저희가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두 장을 공부하게 되는데 사실 내용은 굉장히 복잡하고 많지만 이 정리해서 보면 그렇게 어렵고 많은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8장과 9장을 함께 공부하는데 요한계시록의 아주 중요한 계시 가운데 하나가 또 일곱 교회, 일곱 인 저희가 했었고요. 그리고 지난주는 7장의 14만 4천인의 정체에 대해서 공부했고 오늘은 일곱 나팔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일곱 나팔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계시록 8장과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공부를 하면 22장까지 한 10시간 정도 공부하면 다 마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8시간 전체 계시록 공부를 두 가지씩 하는 과가 있어서 한 18시간 공부하면 전체 계시록 공부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월 달에 이 계시록 골든벨이 있어요. 골든벨이 있는데 저희가 어려운 문제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공부하게 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골든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요한계시록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불렀던 나팔입니다. 쇼파르라고 불리우는 나팔인데요. 이 두서의 뿔이나 이런 것으로 만든 그 나팔이에요. 근데 오늘 일곱 나팔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고대 사회에서 이 나팔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보시면 되겠어요. 교재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순차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교재랑 함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나팔은 전쟁에서 신호할 때, 전쟁터에서 신호할 때 쓰이는 것이 용례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팔 소리가 134번 정도 나오는데 예배 때도 나팔을 불렀고요. 전쟁에서도 나팔을 불렀고 대관식에서도 불렀고 그리고 심판이나 신호로 사용했으며 또 종말론적 의미로도 이 나팔을 사용했습니다. 대부분 나팔이 종교적인 것이었어요. 특별히 심판에 관한 경고. 이 전쟁, 고대 사회에서 전쟁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경고로 이 나팔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절기 때, 나팔절 때 혹은 여러 절기 때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것에 관련지어서 나팔을 불렀고요. 그리고 다니엘이나 계시록 등 묵시 문학에서는 또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할 때 이 나팔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나팔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경고의 기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론적으로 여러분이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이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에 나와 있는 일곱 나팔에 대한 해석이 다양한데요. 어떤 학자들은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세상 끝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곱 재앙을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일곱 재앙을. 그러니까 이 일곱 나팔들도 일곱 재앙처럼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 일어날 일이다.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고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이런 연대기전 사건이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하나님께서 경고와 또한 하나님의 응답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연대기랑은 상관없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이 역사주의적인 방법으로 공부하는 내용을 공부할 텐데 역사주의적 해석 방법에 의하면 일곱 나팔도 일곱 교회와 일곱 인처럼 기독교 역사 전 기간을 망라해서 일곱 나팔도 동일한 기간의 시간을 취급한다고 보는 것이 순리고 또 성경 해석법상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세 번째 방법으로 일곱 교회와 일곱 인처럼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기간에 전 기간을 망라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그렇게 이 일곱 나팔을 해석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일곱 교회, 일곱인, 일곱 나팔을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도표를 제가 마련했습니다. 복습하는 의미에서 일곱 교회 에서버두 사빌라, 에베소, 서머노,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래서 사도시대 교회부터 마지막 재림 직전 교회까지의 모습을 일곱 교회로 표상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곱인도 저희가 공부했을 때 동일한 내용이었어요. 흰 말, 붉은 말, 핍박과 타락의 징조가 보이는 붉은 말, 검은 말,
종교 암흑으로 다가가는 청황생말, 종교 암흑 시대, 그리고 4대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은 종교 개혁 시대, 그리고 지진과 해와 달의 징조는 빌라델비아 재림의 징조, 그리고 일곱인의 마지막 하늘의 고요는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8장에 나옵니다. 재림을 위하여 전체적으로 온 우주가 준비하는 장면.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는 장면으로 일곱인이 묘사되어 있고, 일곱 나팔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역사적인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심판과 또한 경고의 기별을 역사 가운데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는 일곱 시대별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고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뜨뜻미지근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곱이는 세상 역사와 교회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그래서 검은색말, 청황색말 점점점 타락해져 가고 종교 암흑 시대로 가는 세상 역사와 함께 결부되어서 교회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가 일곱인에 대해서 나온다면, 일곱 나팔은 지구 역사에 존재하는 그러한 나라들과 또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일곱 단계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기별을 주는 기별이 일곱 나팔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교회와 일곱인과 일곱 나팔은 역사주의적 해석 방법에 의하면 동일한 시대, 사도 때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시간을 각각 다른 모습으로, 교회의 영적인 모습, 세상 역사와 교회의 경험, 그리고 심판에 대한 경고, 각각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언이 좀 복잡한 것 같지만, 또 정말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기간 또 같은 사건들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일곱 나팔에 대한 해석의 원칙을 먼저 배우시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곱 교회, 일곱 인도 마찬가지였는데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백성과 상관없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포함하지 않는 순수한 세상 역사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경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박멸하려는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던 나라들과 세력들에 대해서 심판하는 거기 때문에 각 나팔이 불 때마다 이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왜 심판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요. 세 번째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곱 나팔도 일곱 교회와 일곱 인처럼 기독교 역사 전 기간에 벌어진 그러한 전 기간을 취급한다는 것이 순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그리고 네 번째로 3분의 1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3분의 1. 뭐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 일곱 나팔에는 3분의 1이라는 개념이 많이 나오는데, 이 3분의 1이라는 개념은 어떤 국가나 또 어떤 종교 중심지나 어떤 사단이 지배하는 제한된 영역이나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 특별한 부분, 특별히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심판을 받는 무리들을 상징하는 표현이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 강들의 3분의 1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하나하나씩 일곱 나팔을 살펴보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에 대한 이런 원칙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일곱인의 마지막 인이 8장에 나와요. 7장은 삽입절이었죠. 삽입절이었어요. 우리 14만 4천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일곱인 6인까지 나오고 7장에 삽입장으로 14만 4천인과 하늘의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8장에 1절에 일곱 번째 인이 나오는데,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쯤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일곱인이 이제 끝나고요.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고, 그리고 일곱 나팔의 계시가 바로 이어져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희가 공부를 하셨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오늘 일곱 번째 인이 8장에 등장하니까요. 첫째 인은 흰말. 흰말은 사도시대 순교란 교회, 승리하는 교회. 둘째 인은 붉은 말. 박해와 타락의 조짐이 있고 또 100년부터 313년까지 박해시대 교회. 검은색 말. 셋째 인은 검은색 말이 등장하는데 세속화와 영적인 기근, 타락시대 314년부터 538년까지의 시간이고, 넷째 인은 청황색 말. 중세 종교 암흑시대
538년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1517년까지. 다섯째에는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 그래서 종교개혁과 순교자들, 개혁시대. 여섯째에는 해가 빛을 잃고 달의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는 재림운동의 시대, 재림의 징조시대. 그리고 삽입부 7장이 인치는 하늘의 모습이 등장하고 오늘 8장에 하늘의 고요. 하늘의 고요는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하늘의 고요를 생각할 때요, 반시 동안 하늘이 고요하다고 말합니다. 반시는 30분이잖아요. 30분 짧은 시간이 실제적인 시간일 리는 없기 때문에, 또 예언상의 시간은 또 하루를 1년씩 계산하라는 민수기 14장 34절과 에스겔 4장 6절의 그러한 연일 법칙에 의해서 30분은 일주일 정도가 됩니다. 일주일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 반시라는 것이 일주일 정도 시간이 되든지 혹은 정해지지 않은 짧은 시간 동안, 그렇게 저희가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굉장한 일이 생기기 전에 폭풍 전야 같은 고요함이 느껴져요. 재림 때에 모든 천사가 인자와 함께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천사들이 지상으로 이동하는 이 큰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잠시 고요해지는 것인지, 혹은 구속 사업이 끝나는 엄숙한 시점에서 온 우주가 긴장하여 조용해지는 것인지 저희가 축축만 할 수 있을 뿐이에요. 다만 이 반시 동안 하늘이 고요하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지구 역사가 끝나는 마지막 7교회와 비교해 봐서 이 7번째는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날 일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반시 동안 고요한 7번째인이 끝난 다음에 8장 3절로 5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7 나팔을 불기 전에 요한이 천사가 향을 가지고, 기도의 향을 가지고 성도들의 기도가 합하여 보좌 앞에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금향로를 가지고 있는 천사가 누군지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견해가 있는데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중보의 기도를 들고 단위에 가시는 이 천사를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향은 기도와 은혜를 대표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드리는 기도는 다 불완전하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 가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계시록 8장에 나와 있는 이 천사, 기도의 향을 가지고 가는 천사를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7 나팔, 무서운 세상 역사의 대쟁투의 모습을 보여주기 전에 요한계시록은 먼저 하늘을 열어서 위로의 기별을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심판이 벌어지고 세상 역사가 이렇게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성도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먼저 보증하시고 약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 7 나팔을 살펴보면 무서워요. 예언이 정말 화면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시각적인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상당히 무섭고, 이 심판에 대한 경고이기 때문에 예언 자체가 무섭습니다. 이 예언을 주기 전에 먼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한 핍박과 시련과 심판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일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먼저 보여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제 6절부터 7 나팔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먼저 이렇게 금향로를 가지고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모습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8장 6절부터 7 나팔의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첫 번째 천사가 나팔 붑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여기 무섭죠.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박과 불, 땅, 내용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자, 여기 이 말씀을 보시면 중요한 몇 가지 내용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 우박과 불은요. 우박과 불은 이사야 28장 2절에 진노의 무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전쟁에서도 적군을 물리치실 때 우박을 내리시기도 하시고 심판하실 때 불로 내리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전쟁과 죽음, 진노의 무기를 상징하는 것이 우박과 불이에요. 그리고 수목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미 수목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수목이었습니다. 나무. 그런데 계시록 8장 6절에 보면 각종 푸른 풀과 나무도 타서 사위였다라는 말씀으로 봤을 때에 이 말씀은 유대민족과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임이 예언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당한 거예요. 그죠? 각종 풀과 심판으로 나무들이, 풀들이 불에 탄다. 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시 유대민족과 예루살렘 멸망을 심판으로 유대민족이 멸망할 것이 보여줄 것임이 이 첫 번째 나팔 가운데 표현된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의 그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함락됐죠. 예루살렘이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도 시대 당시에 예루살렘과 유다는 AD 70년경에 멸망당하는데 일곱 나팔의 첫 번째 나팔이 바로 이 유대의 멸망, 유대민족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을 표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팔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계시록 8장 8절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이 나오죠. 불이 붙었어요.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음에, 바다는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땅과 바다. 계시록에 보면 땅은 신대륙, 바다는 사람이 있는 곳, 그죠?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것, 그 공부를 하셨잖아요. 이제 또 공부를 하시게 되겠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들이 깨졌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붙은 산이 여긴 바다에 던지우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불붙은 큰 산이 무엇인지가 생각해야 되는데요. 불붙은 큰 산은요, 불은 아시는 것처럼 전쟁이나 재앙을 상징하는 거고요. 산은 나라나 제국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13장 4절과 예레미야 51장에 보면, 그러니까 불붙은 큰 산은 전쟁 가운데, 재앙 가운데 휩싸인 제국을 말하는데, 물은, 당시의 물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죠. 백성들. 배들은 나라의 부요함과 국력을 상징하는데요. 백성들이 3분의 1이, 또 배들이, 나라의 부요함과 국력이 3분의 1이 멸망당하고 파해질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 불붙은 큰 산이 바다에 빠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는 이 두 번째 나팔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로마의 멸망, 특별히 서로마의 멸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나팔은, 왜냐하면 불붙은 큰 산이 영적 바벨론이었던 로마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나팔은 유대와 예루살렘의 멸망, 경고로 주신 기별이고, 두 번째 나팔은 서로마 제국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기별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 10절로 11절에 셋째 천사의 나팔이 나오는데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자 여기 보시면 큰 별,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자 여기 보시면 별이 무엇인지, 그리고 강이 무엇인지, 물샘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별은 아시는 것처럼 천사를 표상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떨어졌다라는 표현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내어 쫓겼잖아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바로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과 배도적인 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별이, 사단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름이 쑥이에요. 쑥이에요. 쑥은 무엇이냐면 죄로 말미암아 생기는 고통과 심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일곱 인과 일곱 교회를 생각해 보시면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과 로마가 멸망한 다음에
이제 중세 교회가 점점 타락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죠? 진리가 왜곡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샘의 3분의 1이 죽었고 쓰게 되었고 또 물들이 쓰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진리 또 교회가 형식주의가 되면서 점점 타락하고 쓰디쓴 영적으로 죽어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 번째, 하늘의 별들이 떨어져 물들의 근원이 쑥이 된다는 것은 사단이 교회를 타락시키고 배도시키고 또 배도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말씀이 바로 세 번째 나팔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8장 12절에 넷째 천사의 나팔이 등장하는데요, 넷째 나팔을 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서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자, 여기 보시면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해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씀이죠. 그죠? 그리스도가 가리워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가리워졌어요. 복음이 거절됐습니다. 그리고 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워진 시대, 영적인 암흑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 일곱 교회 시대를 보면 버가모 시대 이후에 두아디라 시대 종교 암흑 시대가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3분의 1 가리워지는, 그러니까 배도한 무리들에게 내리는 영적 어두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 시기에, 종교 암흑 시대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서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빛을 잃고 그리스도가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워지고 종교 암흑 시대, 암흑의 심판이, 배도한 교회에 내려지는 심판이 이 넷째 나팔의 기별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점점 종교 암흑 시대 이후에도 계몽주의나 합리주의나 자유주의로 인해서 기독교가 점점, 그리스도교가 타격을 가해지고 또 점점 어두움 가운데 회의주의와 세속주의에 빠지면서 쑥보다 더한 어두움이 복음을 막고 세상을 덮던 시기를 상징적으로 표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넷째 나팔까지 유대의 멸망, 서로마의 멸망, 또 교회의 타락 시대, 교회의 암흑 시대까지 이 네 번째 천사의 나팔까지가 등장한 다음에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외에도 새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지금 네 번째 천사까지의 나팔 심판을 받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새 나팔이 더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화는 5번째 나팔, 두 번째 화는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이 세 번째 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고 두려운 심판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계시록 8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계시록 9장으로 이어집니다. 계시록 9장에는 5번째 천사부터 7번째 천사의 나팔까지가 등장하는데요,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우리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 사단 루스벨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반역을 일으켜서 하늘에서 추방당한 사단의 모습을 표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저갱은요, 1000년 동안 사단이 갇혀 있어야 감옥을 표상하기도 했는데요, 끝이 없는 감옥이에요. 끝이 없는 감옥. 그런데 그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잠시 동안 허락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무저갱의 열쇠를 이 사단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저갱을 열고 그 뒤에 보시면 계시록 9장 2절로 4절에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무저갱의 열쇠를 열었더니 어두운 그 검은 그 풀무의 연기가 올라와서
어두워진 것입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메뚜기 떼들 있잖아요. 지금 아프리카와 중동 메뚜기 떼 엄청나지 않습니까? 피해가. 그 메뚜기 떼가 그 연기 가운데서 확 올라오면서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땅에는 정갈도 있어요. 저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하고 계시는 거죠. 이 황충과 정갈들이 다섯 번째 나팔을 부니까 등장하면서 이제 땅에 편만하게 권세를 받아서 퍼지는 모습이 이 다섯 번째 나팔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황충이 무엇인가? 연기에서 나온 황충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황충은요, 이 메뚜기 종류는 성경에 역대하 6장, 시편 78장, 또 105편, 103편, 34편 쭉 보면 땅을 황폐케 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메뚜기들도 그렇잖아요.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 사람들이 먹을 거 다 갉아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메뚜기들이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어떤 세력을 말하죠. 정갈도 꼬리에 독침이 있어서 사람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그러한 존재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푸른 풀이나 수목은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목숨은 해하지 말되 그들이 메뚜기와 정갈들이 세상을 점령할 권세를 누구에게로부터 받았어요? 하늘에서부터 떨어져 내려온 이 사단에게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 존재가 누구인가? 그 뒤에 계시록 9장 5절로 6절까지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재미있는 힌트가 있는데 5달 동안 괴롭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5달 동안. 이 존재를, 이 다섯 번째 황충의 존재는 이슬람을 통해서 기독교계가 얼마나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는지를 표상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특별히 5달은요, 성경상 예언은 저희가 하루를 1년이라는 계산법으로 하면 5달은 몇 년이에요? 150년이죠. 150년. 에드워드 깁본이라는 역사가가요, 이 5달을 이슬람 세력이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해서 비잔틴 제국을 괴롭힌 AD 1299년부터 1449년까지로 봅니다. 150년간 비잔틴 제국을 괴롭힌, 또 여기 지도를 보시면, 지도가 아니네요. 다음번에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고대 근동과 아프리카, 아시아 전 지역을 이 이슬람 세력이 장악하고 또 동로마를 계속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장로교 목사였던 조슈아 리치가 1449년에 비잔틴 세력이 실제적으로 몰락한 연대로 딱 봤는데 이 예언을 비추어서 해석한 것이에요. 그래서 도표를 보시면 5달 동안 150년간 이 황충이 활동한다라는 말은 1299년 7월 27일부터 1449년 7월 27일까지 계속 이 이슬람 국가가, 이슬람이 동로마를 괴롭혔던 사건으로 해석하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이 연도를 기억하셔야 뒤에 나와 있는 6번째 나팔의 내용도 조금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고 저희가 정리를 좀 더 해드릴게요. 황충의 모양이 어떠한가? 이 이슬람으로 대표되는 이 황충의 모양이 어떠한가? 계시록 9장 7절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이슬람은 대부분 기마병이었습니다. 좀 뒤에 설명하겠지만, 머리에는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이 터빈을 써서 그래요. 이슬람 사람들 이렇게 터빈 쓰잖아요.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어요. 어떤 사람은 면류관 비슷한 것,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참된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같으며, 그러니까 여러분 코란을 들고 코란 아니면 칼을 받으라 말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사람의 얼굴 같고 여자의 얼굴 같은 모습이었지만 사자의 처럼 흉악하고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방어막이거든요.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 날개 소리는 병과 같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가는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향하는 권세가 있더라. 다시 5달이 등장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는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우리가 서두에 계시록 9장 앞부분에 보시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그죠? 무저갱의 열쇠를 열어서 황충을 끄집어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아바돈 또 아블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살펴볼게요. 황충들의 모양은 기마병이었어요. 그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천 명의 기병이 먼지를 일으키면서 돌진하는 모습이 마치 황충이 메뚜기가 하늘을 덮고 쫙 날아가는 모습처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말들 모양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터번을 이렇게 둘러썼는데 금면류관을 쓴 것처럼 보였고 머리가 길었는데 여인의 머리털 같아 보였고 이가 사자 같다는 것은 이슬람 세력이 무엇이든지 씹어삼키는 사자이처럼 무서운 파괴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칼이냐 코란이냐 하면서 칼로 사람을 죽여가면서 그렇게 세력을 확장해 갔지 않습니까? 철용갑은 가슴에 차는 방어용 무기예요. 이슬람 세력이 강한 방어력을 가졌다는 상징입니다. 날개들의 소리는 전장으로 달려가는 병과 많은 말들의 소리가 같다고 한 것은 신속하고 막강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뒤에 9장 11절에 좀 더 살펴보면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우리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었잖아요.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루온이더라. 아바돈은 히브리음으로 아바돈이고요 헬라음으로는 아볼루온인데 파괴, 파멸 이런 뜻입니다. 아볼루온이라는 헬라어는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파괴자. 계시록 9장 1절에 하늘에서 떨어진 별 사단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는데 그러므로 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자가 아바돈이고 아볼루온인데 파괴자, 사단 자신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이슬람을 통해서 이슬람이 기독교랑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은 이슬람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사실 구약 성경을 믿거든요. 구약 성경 모세경도 믿고 코란도 믿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랑 비슷한 이 이슬람을 격동시켜서 세계를 지금 너무나 안타깝게도 중동과 아프리카 지금도 복음이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데가 거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이슬람을 격동시켜서 이 이슬람을 통해서 전 세계를 장악하려고 했던 거예요. 기독교 복음을 저지시키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심판의 경고로 5째 나팔이 이렇게 울려 퍼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계시록 9장 12절로 15절에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4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데에 결박한 4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4 천사가 놓였으니 자 여기 보시면 이 천사는요 좀 전에 배웠던 4 바람을 붙잡고 있었던 천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을 붙잡고 이 천사들이랑은 달라요. 여기는 결박돼 있어요. 결박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을 순종하는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반대되는 일을 하는 사단의 세력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천사가 놓여서 그들이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러라. 6번째 나팔도 오스만 투르크를 통해서 이슬람을 통해서 동로만을 심판한 사건을 상징하는 것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유프라데에 결박된 4 천사들은 요한계시록 7장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4 천사와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천사가 결박되어 있을 리는 없죠. 그들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단의 세력이에요. 여기 9장에 그 유프라데에 결박된 4 천사들은요. 근데 그들이 놓였습니다. 그들이 놓여서 연월 일시에 예언적인 숫자니까 역사주의적인 해석으로 이 연월 일시를 해석한다면 1년은 360일, 한 달은 30일, 하루는 1년, 한 달은 30일이니까 연으로 따졌죠. 하루는 1년, 그래서 1시간은 15일, 총 합계 391년 15일이 되는 것입니다.
연월 일시 따져보니까 360 더하기 30 더하기 1 더하기 15일, 그죠? 많은 학자들은 다섯 번째 나팔의 세력인 오스만 터키가 1299년부터 1449년까지 시간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런데 그 기간은 특별히 1299년 7월 27일부터 1449년 7월 27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와 있는 여섯 번째 나팔의 연월 일시는 1449년 7월 27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449년 7월 27일부터 시작해서 391년 15일을 더하면 1840년 8월 11일이 되는데요. 이 예언을 해석했던 조슈아 리치와 윌리엄 밀러가 재림운동을 일으켰던 윌리엄 밀러 있지 않습니까? 이 일곱 나팔의 여섯 번째 나팔을 연구하다가 이건 이스라엘 세력이고, 이 이스라엘 세력이 연월 일시가 끝나면 세력이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해서 1840년에 오스만 터키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1840년 여름에 오스만 터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통해서 제가 기록을 보니까 1000여 명의 사람이 이 예언이 응답한 것을 보고 회심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연대가 정확한 것이라면 놀라운 예언의 성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오토만 터키가 투르크라고 말하죠. 오토만 투르크가 391년 동안 많은 사람을 죽이고 괴롭게 했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을 5달과 연월 일시에 대한 해석을 도표로 보면, 다섯 번째 나팔은 마호멧으로 대표되는 이슬람이 1299년부터 1449년까지 150년간 괴롭힐 것이고,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 가운데 연월 일시는 아시는 것처럼 391년 15일인데 1449년 7월 27일부터 1840년 8월 11일까지 391년 동안 오스만 터키가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할 것임이 예언된 그러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6절로 19절에 그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여섯 번째 나팔 가운데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여기 보시면 이 여섯 번째 나팔 가운데 유황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불과 연기가 많이 나오는데, 오스만 투르키가 여러분 대포를 처음으로 사용한 민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일 거라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세 재앙 곧 저희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말들이 그 대포를 끌고 다니면서 불을 내뿜고 유황을 내뿜으면서 힘이 있고 또 사람들을 죽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도를 한번 보세요. 16세기 최대 번영기의 이슬람 제국의 영역입니다. 이만큼이에요. 유럽 지역과 또 중동 전체와 아프리카 지역까지 이 많은 지역을 이슬람 제국이 오스만 투르크가, 지금 터키입니다. 멸망해서 터키가 됐죠. 1900년대 초에 터키 제국을 다시 세우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이슬람 제국이 이만큼 번영했어요. 그리고 이슬람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복음이 들어가기가 가장 어려운 곳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적행의 열쇠를 가진 사단이 이 세력을 키웠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막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죠. 2만만, 이슬람 기병대가 2만만이나 되는 것처럼 정말 새까맣게 쳐들어오고 신신무기인 총과 대포가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었다. 그래야 많은 사람을 살육하였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꼬리에 있다라고 말했죠. 그리고 꼬리는 뱀 같고 꼬리에는 머리가 있다. 이것으로 해를 가한다라고 말했는데, 그들이 사용했던 대포의 모습을 묘사할 묘사한 것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포를 볼 일이 없는 요한의 눈에는 말들이 끌고 다니는 대포의 포신이 꼬리처럼 보였을 거고 그 꼬리에서 유황과 불이 나가면서 사람을 죽였을 것이다. 그래서 그 머리로 사람을 해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유대부터 시작해서 서로마
동로마, 이슬람 그렇게 계속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계시록 9장 20절로 21절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과 은과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액의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판이 역사적으로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여전히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또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회개치 못하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일곱 나팔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일곱 나팔은 경고거든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심판을 통해서 첫째 나팔은 유대 민족과 예루살렘 멸망,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나팔은 서로마 제국의 멸망, 세 번째 나팔은 세속화된 교회를 향한 심판, 넷째 나팔은 암흑시대 교회를 향한 징계, 다섯 번째 나팔은 이슬람을 통한 동로마 심판, 또 여섯 번째 나팔은 1840년대까지의 이슬람을 통해서 중부 로마를 심판하는 내용.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이 끝나자마자 10장이 끝나고 9장이 끝나고 10장과 11장에 나오는데 10장과 11장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재림운동장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그죠? 1840년부터 1844년까지 있었던 재림운동의 모습이 10장부터 11장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역사주의적 해석 방법으로 유대 멸망부터 시작해서 재림운동 전까지 이 여섯 나팔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나팔은 온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 재림 앞에 있을 그러한 진노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도표 하나만 보시면 일곱 나팔을 좀 이해하실 거예요. 첫 번째 나팔은 불이, 우박 섞인 불이 땅의 3분의 1을 태웠다. 수목과 풀들도 태웠는데 수목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예루살렘과 유대 민족이 심판당할 것.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 또 이 멸망이 심판의 기별로 첫째 천사의 기별로 주어진 것이고, 둘째 나팔은 불붙은 큰 산이 바다에 빠져서 피가 되었다. 큰 산은 영적 바벨론인데 당시에 영적 바벨론 우리 교재에 보시면 로마를 말하는 것이었다. 서로마 제국이 멸망당할 것임이 이 둘째 나팔을 통해서 경고의 기별로 주어진 것이고, 셋째 나팔은 한 별이 땅에 강들의 3분의 1을 쑥으로 만들었다. 이 별은 사단이었죠. 강은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과 또 생명을 주는 생명의 젖줄이었어요. 교회가 타락하고 세속화될 것이고 그 교회가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셋째 나팔을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팔은 해달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졌다. 해달별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종교 암흑시대 때 그리스도가 가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졌던 그 시대, 종교 암흑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암흑시대 교회를 향한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나팔과 넷째 나팔까지, 그리고 세 번째 세 화가 있는데 다섯 번째 나팔은 황충을 통해서 5달 동안 괴롭히는데, 황충은 모하메드과 이슬람 그 면류관 같은 것, 터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기병대, 말이 휩쓸고 지나가는 모습들. 그래서 황충을 통해서 5달 동안 모하메드과 이슬람을 통해서 중동 일대와 유럽을 강타한 그러한 심판들을 다섯 번째 나팔로 경고한 것이고, 여섯 번째 나팔은 2만만의 마병대가 사람의 3분의 1을 죽였는데 오스만 터키의 세력에 의해서 동로마가 멸망되고 1840년 이 오스만 투르크가 멸망할 때까지 중동 일대와 유럽을 핍박하고 또 괴롭히는 그러한 장면이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삽입부로 계시록 10장과 11장이 저희가 다음번에 공부할 텐데, 이 10장과 11장은 재림운동 시기 꿀처럼 입으로는 다 알지만 쓸 것이라는 그 예언이 있는, 재림운동 당시 대실망이 기록되어 있는, 그래서 이 여섯 번째 나팔까지 1840년대까지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계시록 10장과 11장의 재림운동 시기의 대실망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그 교재에 있는 저희가 성경통신학교 교재에 말씀을 드리고요. 이 내용은 교재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내용이 굉장히 글씨가 작고 복잡하죠. 일곱 나팔에 대해서는 아직도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고 해석의 다양성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 이 성경통신학교를 통해서 배운 내용은 마빈 맥스웰
교수의 그 내용이 중심이에요. 맥스웰 교수의